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주님의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종말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멸망의 때에 예루살렘은 군대에 에워싸이고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징벌의 날에 수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때로 연결되어 묘사가 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 마지막 때가 도래되면 하늘과 땅이 힘을 잃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임하실 것입니다. 이날은 세상은 심판의 시간이 되고 성도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는 심판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외면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거절한 채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전은 이 성전의 영광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힐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이방인이 득세하여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세상에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냥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맛을 내고 세상에서 그 썩어가는 것을 억제하는,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맛을 내지도 못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서는 장벽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보다 더 부패해 버렸다는 것이죠.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성전을 더욱더 사람들의 탐욕이 득실되는 이 온상지로 만들어버리고 그 탐욕은 결국 과부의 두 렙돈까지 먹어버리는, 과부의 가산까지 빼앗아 버리는 그런 악랄한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말은 그것은 직접적으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힐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금 부끄럽게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맛을 잃지 않는 소금, 세상에서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세상의 소금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고 없는 심판이나
이유 없는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미 성경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공동체,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정말로 경고를 외면해서도 회개를 미루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 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로, 과부의 것도 다 빼앗을 정도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그들은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치권만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도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외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진보 보수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만 외칠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만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교회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것, 십자가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진보니 보수니 이걸 외치는 집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빠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의 그날을 여러분 담대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인자가 임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예수님의 초림의 결과였어요. 이 세상의 멸망도 예수님의 재림의 결과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누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인자를 배척하고 인자를 죽인 자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들도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부요했고 자신들의 부요함으로 기고만장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권위의식과 이 모든 것들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그날 그들이 가졌던 부와 권력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심판해서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당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소돔성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 그곳에 거주하던 롯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멸망당할 소돔성에서 속히 나가게 하셨습니다. 롯이 너무나도 늑장을 부리고 미적미적 되니까 나중에는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롯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산으로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저 가까운 도시로 도망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천사는 그것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롯이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까운 도시로 가면 살기 편하잖아요. 저 산으로 가면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살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성하고 비슷하게 생긴 가까운 도시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롯보다 더 강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였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루살렘이 심판받은 것처럼 이 세상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의 예루살렘은 타락한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도시였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의 탐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그 예루살렘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심판받은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게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에게는 소돔성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머물러 있으려면 여러분, 소돔성을 도망쳐야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속히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롯처럼 혹은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에다 미련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분명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에 속한 자로 오늘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로 두려움 속에 살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보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워온 것을 보거든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당장 내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막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내 삶에 막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낙심도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때로는 낙심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았고 그날은 너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날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고, 때로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 속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